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을 선별해서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첫 표적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입증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는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에 어떻게 보면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적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우리 오늘 주방에 식사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들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나 봐. 이따 점심 많이 좀 드세요. 자, 옛날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관습이 있죠.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족이 됐든지 결혼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혼 예식은 대개 축하 분위기 속에서 이제 치러집니다. 자, 그 자리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았어요. 1절에 거기 계시고 할 때 계시고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말은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계속해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적어도 한 일주일씩 치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 기간 동안 그 집에 계속 머물렀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 집 주인하고 아마 가까운 그런 친척 관계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까지도 또 그 제자들까지도 이제 초청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3절을 같이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잔치의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용도와는 좀 달리 갈증을 풀기 위한 음료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잔치에서 분위기를 흥겹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자, 근데 이 잔치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혼례는 이제 혼주나 그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죠. 그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는 아주 절대 필수품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뻐야 할 잔치 자리에서 이제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집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혼주나 또는 신랑 신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더 이상 잔치 자리에 내갈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안 마리아가 이제 이런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그 사건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가 낳았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흥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말을 들은 그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자,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요, 처음 본 낯선 여자를 부르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처음 본 낯선 여자를 뭐라고 부르죠?
아주머니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아주머니 이렇게 부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다니 예수님이 지금 상식 밖의 소리를 하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입니다. 지금 장난치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자기 어머니를 비하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다니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지금 마리아의 요청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요청은 지금 공경에 처한 혼인잔치집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그는 단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사단의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소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탁을 지금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속사적인 사명을 완성할 결정적인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책망하는 말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무슨 말로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어려움을 당한 혼인집 사정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좀 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 대하듯이 자기를 예수님이 대할 때 마리아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더니 갑자기 아들이 아줌마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엄마가 당황스럽겠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그 말씀하시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더구나 지금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아까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초청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혼인잔치집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웅집해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 자기 엄마를 갖다 아주머니래. 요즘 말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할 수 있냐? 도대체 예의라고는 조금도 없는 저 인간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은 아마 분기탱천했겠죠. 제자들 역시도 아니, 우리가 자기 어머니도 몰라보는 저런 분을 스승으로 모셔야 하는가?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상식과 윤리를 벗어나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신 것은 어머니를 망신 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거나 망신, 업신여기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르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는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다는 선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말한 것은 주님이 이제부터 사셔야 할 삶을 사시기 위해서 분명한 선을 그으신 거예요. 여자여, 나는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또 다른 나의 삶, 나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의 어머니와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으셨어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다.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인생의 궁핍과 모자람을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신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개인적인 청탁으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로 들으셨어요. 자, 마리아의 간구를 예수님은요 어머니의 청탁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5절 같이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하인이라는 건 둘로스,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협조자를 말합니다. 노예라는 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 하인은 지금 그런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잔치집의 일을 지금 도와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들을 찾아가서 어떤 실수가 지금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지금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설사 그것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자람의 상황, 이 궁핍의 상황, 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저분이 말씀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둘째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유대인들은요 이 씻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뭐 이렇게 위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이걸 정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씻는 걸 늘 아주, 그래서 집집마다 이 집에 들어오면 씻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있거든요. 자, 근데 7절 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 때 그 집에는요 이제 큰 돌항아리가 6개가 있었던가 봐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자,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자, 종들에게는요 상식 밖에 지금 어떤 소리로 들렸겠죠. 으아 했겠죠. 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마리아의 부탁도 있었고 이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연회장이라는 건 집주인으로부터 잔치를 배설하고 주재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뭐 나서서 이럴 수 있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인 대신 맡아서 이제 그 잔치를 이제 꾸려 나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연회장은 손님들에게 나가는 음식과 이제 마실 것에 대해 제공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먼저 연회장한테 갖다 주고 연회장이 먼저 맛을 보고 아 좋구만 갖다 줘.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음식이 배달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라 부었더니 이제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이거 여러분 큰일 날 소리죠. 지금 그 사람들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포도주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갖다 줘라. 이건 더 문제를 이제 더 키우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나 물이나 먹어라. 너희들 주제에 무슨 포도주. 이런 말이잖아요. 이건 그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인 거죠. 근데요 그들이 그대로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여기 9절에 물로 된 포도주 그랬는데요, 원문대로 하면요 포도주로 변한 그 물, 그 말이에요. 연회장은요 포도주가 굉장히 맛있다라는 걸 알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음식 맛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누구를 칭찬하냐면 신랑을 칭찬해요. 그가 딱 맛을 보니까요, 최고급 포도주인 거예요. 그 방면에 있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연회장은. 근데 이건 그 당시 관례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하죠?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야, 맛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돌고 나면요, 이제 술이 좀 취하잖아요.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 말로 정신이 알딸딸해지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좀 안 좋은 술을 내놓는 거예요. 양주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술 내놨다가 나중에 이게 가짜 양주 내놓잖아요. 아, 그렇구나. 양주를 안 마셔보셔갖고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요. 술집에 가면 이렇게 나중에는요, 이렇게 남은 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이렇게 막 내놓고 막 이렇게 돈 먹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집은요, 나중에 포도주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앞에서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질이.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는요, 완전히 성분이 다릅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더군다나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요, 단순히 그 난처한 상황을 그냥 없애는 정도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게 호전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포도주가요, 그 양에 있어서도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너무 탁월했던 거예요. 이건 장차 그리스도의 때가 이를 때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의 풍성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장차 구속사가 이루어질 그날에 이루어질 영광을 예표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이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메시아적인 소명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왜 그렇게 떠받들어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해봤어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마리아한테 부탁하면요, 그 마리아가 부탁한 건 예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기거든요. 아직 자기 때가 안 됐는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도 물 포도주로 바꿔갖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우리 기도가 잘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 기도의 중보자로 이렇게 그들은 여기고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 일은 지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작정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 자리였다라는 건 정말 의미가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를 계기로 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원천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신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적을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표적이란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독특한 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아시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처음 표적을 보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이제 제자들은 믿게 되었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이룬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을 마칠 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도 역시 똑같은 일맥상통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에요. 잔치집에 무슨 떡 드시러 가신 분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적이나 기적을 보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완성되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믿는 자들이 일어남으로 결국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적 삶이 시작되기 전과 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분명한 삶의 분기점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분명한 삶의 분기점이 있었어요. 언제가 분기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분기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었고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이전과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을 볼 때 누가 보아도 뚜렷한 삶의 분기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집사라는 권사라는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은 이후를 볼 때 누가 보아도 뚜렷한 삶의 분기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는 못해요. 아직도 이전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아직도 인간 냄새를 펑펑 풍기는 옛 습성과 그리고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찌꺼기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렵고 내가 직분자라는 사실을 혹시 누가 알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보아도 두렵지 않도록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를 분명히 아십시오. 직분을 받은 이전과 직분을 받은 이후를 분명히 아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는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의 이전의 삶이 청산된 현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여지기를 원하셔요. 내가 집사냐 권사냐,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로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지를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더 자신을 지키십시오. 되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못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잃어버리시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면은 바로 반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한테 월급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믿는 예수님한테 월급 달라고 그래. 예수님한테 먹여 살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또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비웃음을 들을까 봐서 강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더 훼손이 돼. 안 믿는 남편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강하게 드러내면 남편도 이제는 내 아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나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남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남편이 언제까지나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예요? 저 날라리. 말은 안 하죠. 그러면 그 속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일날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놀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달라져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직분자는 내가 직분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권사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권사였었어? 그러면 에이 그냥 이름뿐이야. 왜 자기가 스스로 권사의 명예를 더럽힙니까? 그건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권사 그릇도 안 되는 나한테 지금 권사 직분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어떤 교회들처럼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받고 만약 권사 받았다면 권사라는 직분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는요,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직분자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그런 사람은 그 직분이 그 사람을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고도 직분을 받기 이전과 삶이 변화가 없고 신앙이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직분을 받는 분들은 직분을 받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셔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버릴 것은 버려야 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가나의 혼인잔치를 분기점으로 삼고 계셔요. 사생애를 사는 동안은 마리아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한 명의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뒤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머니도 형제도 자매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로 다시 옛날 모습으로 한 번도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밑을 내려다보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앞으로는 저 요한을 나 대신 아들 삼고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때 뭐라고 써요? 여자여.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한 번도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버릴 건 버려야 해요. 그 대상이 비록 어머니일지라도 버릴 건 버려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이번 토요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확실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자,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신, 이적을 일으키신 건 왜 그랬어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이제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이번에 직분을 받는 분들은 임직식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가 되기 이전과 이후, 권사가 되기 이전과 이후, 집사가 되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분명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자들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말부터 달라지셔야 해요. 지금까지 부부간에 존칭 안 쓰셨던 분들, 이번 임시식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존댓말로 바꾸십시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장로가 되더니, 집사가 되더니, 권사가 되더니 말부터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오늘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을 기점으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자로서의 분명한 새로운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9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옵니다. 새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해요. 오늘 예수님처럼 분기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임직식을 여러분 분기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이번 임직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이미 주님으로부터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토요일 임직식을 계기로, 아니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사생애와 공생애를 가름짓는 정말 그 분명한 분기점을 오늘 가지고서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여, 한번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다시는 아버지여 그 이전으로 돌아가시지 않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주여 이번 임직을 받는 분들, 이번 임직식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아버지여 임직을 받았던 분들도 이번 임직식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직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직분을 받은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아버지 지금 내 삶이 과연 그 이전과 차이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는 성도에 걸맞는 말과 삶을 살아야 하는 법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는 임직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임직식을 계기로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의 자부심을 주시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